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명령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해서 항상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1년에 다른 건 빼놓지 않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꼭 이거는 가르치라고 그리고 알려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도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항상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희 그 어머님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자녀를 낳은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그것도 못 보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밭을 경작을 해서 밭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아마 그때 제 기억이 겨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눈보라가 막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이 밭에 작물을 팔러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제 기억이 아마 4살 때 같아요. 4살 때 기억이 있는데 밭에 팔러 간다고 하니까 형이랑 저랑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싫어가지고 엄마 따라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그때 버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저희 집에서 그 시장까지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낙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너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내가 약속한다고.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안 한다니까 나 꼭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시장까지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 아마 한참을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는 날씨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서 엄마를 따라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그 시장 가서 물건을 팔고 사실은 물건을 물건을 다 팔았으면은 그냥 가볍게 올 텐데 그날이 겨울이었고 제 기억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물건이 많이 팔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날씨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눈보라가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눈이 막 제가 어리니까 눈덩이가 이만한 거예요. 그런 눈보라가 막 치는데 엄마가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가져온 거 그대로 거의 많이 팔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머리다 이고 아시죠? 이게 빨간 다라이 딱에다가 이렇게 이고 그리고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추운 거예요. 어렸을 때 4살이 계속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엄마 나 추워. 나 추워. 엄마 나 추워. 다리도 아프고 나 엄마 추워. 결국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 기억이. 보라색 그 털 코트가 아니고 지금 옛날에는 털 모양 코트 있잖아요. 보라색 그 털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그것을 벗으셔서 저를 업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잠그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시장에서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집에 눈을 떴더니 그때도 어른 기억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따뜻하다. 엄마 춥겠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집에까지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요. 그 기억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러고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눈보라가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눈보라인데 그러한 곳을 이렇게 이고 저를 업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애들은 저한테 좀 쌀쌀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쌀쌀 맞긴 해요. 왜냐면 저희 엄마처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부모가 됐어도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죠. 항상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자녀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정말 그 자녀에게 항상 가 있습니다. 어떤 80 먹은 그 치매가 걸린, 약간 치매가 걸리기 시작한 그런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아들한테 자꾸 이렇게 집 앞에 새가 있으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 먹은 아들이 새예요, 아버지. 근데 좀 있다가 치매에 걸렸으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저게 뭐지? 새예요, 아버지, 새. 새라니까요. 조금 지나서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게 뭐냐? 새라니까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새라고요, 새!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일기가 생각이 나서 자기 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적어놨던 그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꽃이야. 아빠 이게 뭐예요? 꽃이야. 아빠 이게 뭐예요? 꽃이야. 오늘 아들이 이 꽃이 무엇이냐고 23번을 물어봤다. 그런데 23번을 물어봤는데 그 23번을 다 대답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내용을 아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부모는 자녀가 23번을 물어봐도 크게 화를 내지 않지만 자녀는 3번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녀에게 그 3번만 똑같은 것을 물어봐도 자녀는 화를 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그 자녀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써놨습니다. 원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어놓은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계명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1계명 랍비들, 유대인들이 이 두 돌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한쪽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한 돌판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계명은 원래 사람 사이의 관계에 되어져 있는 이 돌판 쪽에 적혀져야 했음에 불구하고 이 5계명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이 되어서
이 5계명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계명만큼은,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계명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5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곧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 안에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이 충돌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지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부모님께는, 부모님의 말씀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좀 남으면 부모님 말씀 순종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똑같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돼요.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보통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막 사춘기 되면, 아직 저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좀 지나면 그럴지 몰라요.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왜?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데 제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면 또 하신다 또 속으로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 1절만 하시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다 저를 위해서 했던 말이고,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제가 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인간 본성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순종하기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러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한 비유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큰 아들이 네,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도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싫은데요? 싫어요. 아버지 싫어요. 그러고 나서 큰아들은 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서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서 뉘우치고 가서 그 밭에 가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주님이 그러죠.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바로 밭에 가서 일했던 그 아들이 정말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다시 이 5계명을 다시 언급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서 저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해서 이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공경이 무엇이냐면 카바드라고 해서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또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꼭꼭 숨겨두죠. 귀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저희도 보니까 저희 집에 제일 비싼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돌 때 받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는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내만 알아요. 어디 있는지. 왜요? 귀하니까 꼭꼭 숨겨놨어요. 그거 우리 애들 때 다 받은 거 그거 다 숨겨놨어요. 왜? 귀한 거니까 남편도 몰라요. 오직 자기만 알아요. 몰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아이간에 저는 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이간에 그거 다 숨겨놨어요. 왜요? 귀한 거니까. 한 번 이렇게 꺼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딱 꽁꽁 싸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사람이 귀한 것은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즉 주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하라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만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또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무거운 거는요 여러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무거운 거요 막 들어가지고 번쩍번쩍 옮길 수 있어요? 못 옮겨요. 무거운 거는요 한번 딱 놓으면요 그거는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부모님에 대한 것은 그만큼 그 몫을 남겨놓으란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님의 것을 따로 무겁게 해서 한쪽에 항상 내 인생에서 그렇게 놓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일을 책망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이 부모님께 드릴 것을 고르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유대인들 풍습에 이렇게 고르반 하면 이거는 내가 쓸 만큼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지 이러고 하나님께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써요? 자기가 써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어느 때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 그러니까 사실은 고르반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무엇을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부모님을 섬기는 거나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항상 자녀들 편에 서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담하면서 이것은 꼭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거 안 된다고 하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모님은 아마 이 목사보다도 더 우리 형제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은 오히려 목사보다도 형제님 편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꼭 부모님께 가서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그 희생을 다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만큼 그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우리 큰딸을 처음에 아팠을 때 첫 애기니까 2달 만에 아픈 거예요. 얘가 원래 3달 전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2달 만에 막 아프는데 38도 5부 이렇게 6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그래가지고 이 밤에 갑자기 응급실을 데려갔어요. 첫 애니까 그래요. 지금은 이제 둘째나 셋째는 뭐 아프면 낫겠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첫째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더니 2달 미만인데 열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원래 맞습니다. 2달 미만일 때는 이게 아이가 열이 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척추에서 이 척수를 뺀대요. 물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검사를 하는데 그 척수 빼는 이 주사기 바늘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애가 우리 딸은 2.61kg로 태어났거든요. 3주 먼저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작은데 거기다 이걸 뺀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엉엉 울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냥 데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사인을 해요. 죽어도
우리는 잘못 없다. 병원에서 그 사인을 하라고. 원래 그게 그 법인가 봐요. 그래서, 그럼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해열제만 줘서 주라고 하고, 처방해 달라고 하고, 해열제 먹이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교회 출근했는데도 마음이 항상 우리 딸한테 가 있어. 무슨, 교회 일을 하러 지금 갔는데도 마음이, 우리 딸이 지금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러, 이제 교회를 하러 밖에 나갔다가 거리를 걷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진짜 좋은 목사 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딸 열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이렇게 됐어요. 자녀 나봐. 사실은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섬김으로 아이가 자라납니다. 요즘요, 젊은 사람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아이를 안 낳고 그냥 즐긴다는 거죠.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리고 하나 이상 또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그거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니까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3억 든대요, 3억. 그래서 우리 집은 돈도 없지만 9억짜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만큼 희생을 한다는 거죠. 3억 원어치를 가지고 놀라고 하고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합니까? 근데 그걸 희생을 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다른 10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거의 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라라고 할 때 하라라고 해서 그 하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뒤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잘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사줄 때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사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약속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꼭 하라는 거죠. 그걸 꼭 하면 반드시 내가 그걸 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10계명에서 내가 반드시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보면 기도 제목 자녀들을 향해서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은 웰빙 시대라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기도 제목 신방 가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럼 물어보면 건강이 첫 번째. 우리 가족 건강 뭐 이렇게 자녀 건강.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건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주님이 계명에다가 딱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부모에게 잘하시면 돼요. 부모를 최대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그것이 곧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는 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요, 순종하는 거, 그거는요, 흉내를 내시면 돼요, 흉내. 효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대로 흉내 내시면 됩니다. 어떤 마을에 효자가 살았어요. 이 효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항상 업고 다녔대요. 근데 업고 다니는데 마침 그 마을에 그곳에 임금님 행차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임금님 행차가 있으면 쉬 물러거라 이러면서 이게 하면 다 사람들 다 엎드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업었기 때문에 이걸 고개를 숙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 피해가지도 못하고 근다고 임금님 있는데 막 도망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업고 그리고 어머님 업은 채로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넌 왜 안 엎드리냐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업어서 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보고 놔두라는 거예요. 저는 효자다. 내가 저에게 상을 내리리라 하고 큰 상을 내렸대요. 그때 그 마을에 불효자가 있었던 거예요. 불효자. 그러니까 상을 받았어? 나도 받아야겠다. 이러고 나서 어머니를 업은 거예요. 어머님이 막 안 하던 짓을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썩을 내려놔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업고 그러고 아직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좀 상 좀 받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임금님 행차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님이 딱 지나가다가 행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이제 그 효자처럼 똑같이 고개 숙이고 이러고 서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임금님 저는 불효자라고 이 마을에서 제일 불효하는 애가 쟤라고. 근데 지금 상 받으려고 임금님 저러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임금이 그랬어요. 저도 상을 줘라. 저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흉내를 내도 효자다. 흉내를 내도 효자래요. 그 나중에 그 불효자가 깨닫고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르도록, 그리고 상까지 준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효자 흉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또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